자, 히브리서 2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작은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작은 성경. 1장 1절로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또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에 1장 1절 2절 말씀을 총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그 말씀을 해석해 나갑니다. 거기서 해석해 나간 일부분 중간에 지금 오직 천사들 붙들지 아니하시며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지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어린 양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모양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1장 1절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 아들에 관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백성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모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흘려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경은 간단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 한 줄로 쑥 적은다가면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는 것이다.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 창세기에 보면은 제일 기꺼이 했던 그 사단의 그 머리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려고 하는 그 은혜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사단의 머리를 쳐버릴 것이다. 그 사단의 후손, 그 후손들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먼 훗날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일 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그 일 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을 누구한테 말했다는 겁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이 와서 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 아들이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 여정을 창세기부터 점진적으로 전개해 가셔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속 그 구속의 여정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있죠. 계속 이어지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겠다 하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피 흘려서 너희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줄 것이다. 그러면서 생활 가운데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합니까? 아빌처럼 항상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행동으로 증거하게 되죠. 행동으로. 제가 지금 전번에 학술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구속이 아닙니다 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꼭 보면은 유튜브 보면 꼭 한 명, 두 명이 나와요. 구속이 없다고 한 사람이. 그래서 어느 날 이 앞전주에 학술원에서 강의를 갈 때 오늘 내가 저희 원장님 그 책상 위에다가 이 A4용지 4장을 구속에 대해서 성경 기제를 찾아가지고 한 50여 군데하고 찬송에 우리가 얼마나 구속에 대해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말해달라고 계속 했던 것을 내가 적어서 지금 그 학술에서 목사님들 다 주고 남은 것을 복사하면 갖고 와서 제 원장님 그 위에다 지금 놔뒀어요. 왜 저걸 적었느냐? 하나님께서 갑자기 감동을 줘서 저것을 열심히 이제까지 구속에 대해서 강의했던 것을 찾아서 구속에 대한 것을 계속 적었어요. 한 50여 군데 적었어요. 아직 못 적은 도 있긴 했는데, 여하튼 내가 그때 찾아서 4장 분량에서 구속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4장을 적어가지고 계속 복사본으로.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사랑하는 종들도 그것이 필요하면은 연락 주면 내가 복사해서 보내주든가, 그래서 뭐 카톡으로 해서 보내주든가 전부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구속이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그 세상에서 이끌어낼 때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 그때 구속의 피를 흘려요. 그때 모세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구속해서 내 백성 삼겠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을 보면 너희 조상이 망년의 행시에서 구속된 것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를 구속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구속해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죠. 계속. 그런데 그들이 갈 때 그 구속하신 그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세상 것을 고기 안 준다고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인도자 모세를 돌려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목마르실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줬던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을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발리면서 너희는 내 것이 하면서 구속했던 그 하나님 잃어버리고 원망불평했을 때 그들에게 내가 10일 아니고 20일 아니고 30일 아니고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먹입니다. 이제 실증이 나서 더 먹을 수 없어.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더 실증이 나서 냄새가 펄펄 나죠. 고기 냄새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생명을 거둬갈 때 그때 시편에 그들이 고백했던 말씀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였다고 그때서 고백해요. 그러니까 왜 구속이 중요하냐? 구속한, 피로 구속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엉뚱한 소리 한다는 거죠. 오늘도 이 시편에서 그렇게 시편은 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삶 속에서. 거기서
구속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는 우리 구속했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수없이 생활하면서 고백에 찬송하고. 그래서 내가 복사본 갖고 온 데서 복사본 갖고 온 거 거기에 내가 이거 갖고 똑같은 걸 갖고 나왔는데, 이 구속의 은혜가 왜 중요하냐? 그 피로 너희를 사서, 그 피값을 주고 사서 너희를 이제 해방시켰다. 어떻게요? 하나님 것으로. 그리고 그 피로 사서 너희를 뭐 했답니까? 영원한 그 기업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려고 뭐해서 새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요. 그런 모양이고.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사랑하는 종들은 진실 이제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백성들에 전파지 못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피로 사서 구속해서요. 그래서 그 피에 너희는 참여해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라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너희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이 생명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구속의 은혜 때문에 너희는 우겨쌈을 당해도 너희는 절대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이 있느냐? 그래도 너희는 낙심치 않는다. 핍박하는 일이냐? 절대로 너희는 멸망 안 한다는 겁니다. 꼴꼬리통을 당해?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왜? 예수의 생명. 너희 구속자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 때문에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 흘려주니라고 지고 갔던 그 사건을, 그 사랑을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신약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무 점도 없는 그분이 보배로운 피 흘려서 너희를 구속했다. 평생을 구속의 사랑을 한 번도 말을 못하고 죽어본 사람도 있어요. 그 유튜브를 보면은 꼭 한두 사람이 구속을 싫어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구속함을 하나님께서 입지 않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구속함을 입혀줬는데 그들이 그 사랑을 망각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하나님 백성이 아니던지, 셋 중에 하나예요. 나는 셋 중에 하나님다 하고 싫다고 하고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 꼭 한두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4장의 분량의 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왜 바벨론으로 포로 가고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갑니까? 그 구속의 사랑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여호와야,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여호와야, 반석이시고 자 여호와는 너희 구속자야 하는 것을 오늘 내가 이 복사본에 너무나도 찬송에도 많이 나와요. 찬송에도 이 복사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얼마인가를,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역대상 17장 21절 하에 하나님이 가서 애굽에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가수 유월절 잡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죠. 하셔서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 구약 시대 아브라함 시대 욥이 그럽니다. 19장 25절 욥기서에 내가 알기에는,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핍박하고 그랬지만은 그는 그 구속의 신앙을 붙잡고 있었어요. 25절 뭐냐면 내가 알기에는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감람산에 서신다고 성경은 그러죠.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해놨죠.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인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25절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26편 11절에는 나는 나의 안전함에 행하오려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이것을 학술에 가서 강의를 하려고 다 하나님께 감동을 줘서 이걸 다 찾아서 적었어요. 아직 못 적은 것도 있긴 했는데 50몇 군데를 내가 적었어요. 50몇 군데를 적어가지고 다 일일이 써가지고 일일이 복해서 그 앉아있는 뭐 박사분들이고 누구고 다 그 참석한 목사님들 목회를 한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이죠. 그 중에서도 꼭 한 번, 두 번이 꼭 구속이 뭔지를 몰라요. 구속이 아니라고 그래. 그래서 나를 비방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강의를 하더라고. 구속이 성경 전체 열 몇 번 있다고 하면서 나를 비방하려고 올라서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해필 이걸 적어가지고 갔을 때예요. 이걸 강의하려고 적어가지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딱 그거 자기 파트가 아니에요. 구속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를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구속에 성경 전체를 찾아보니까 열 몇 번 있더라고 하면서 이제 구속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러게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하겠나 봐 그날 밤에. 그래서 기록해서 복사해 왔었죠. 내가 이걸 보였죠. 내가 오늘 이것을 강의하려고 하는데 어젯밤에 하나님 감동으로 이 구속에 대해서 내가 50녹음들을 적어갖고 갔다. 몇 군데가 무슨 열 몇 군데냐. 내가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구속함을 이뤘다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 그 나라에 가서도 구속하신 그네를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는 은혜를 늘 감사하겠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지요. 그 피로 나를 구속하셨다고. 찬송가에 수없이 이제 이 복사물이 적어졌어요. 복사물이 여기 저기 원장님 그 탁장 위에 이제 놔뒀어요. 그 남은 거 갖고 와가지고 어디를 구속하여 우리 영혼을 구속하여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넘어게 하여 시편 49편 8절입니다.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시키리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려다. 시편 69편 18절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향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71편 시편 71편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찬송할 때에 내 영혼이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자, 많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 하면 이사야에서가 제일 구속의 말씀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예? 바벨론을 아수르로 포로로 해서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가 병들었다. 너희는 상처투성,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상처투성이라는 거죠. 소도 그 임자를 알고 자, 나귀도 그 일을 알건만 자, 내 백성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 하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4절에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왜 계속 구속을 해야 하냐?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가기 직전까지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속 나는 너희 구속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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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 6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 그들이 심판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구속에 필려서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구속자 여호와야 구속자 여호와야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학술원에서 어떤 분이 다 이걸 나눠줬죠. 나눠주니까 어떤 질문하다. 목사님, 이사야서가 제일 구속에 함이 제일 많네요. 단어가. 그러더라고. 그건 뭐예요? 바벨론 포로를 잡혀간데 그 구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가 너희 구속자 여호와의 구속자야. 신약에 와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보배는 피로 너희를 구속했다고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에도 백성이 때를 구속하려고 육신 입고 오셨다고 수없이 이렇게 성경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한국에 지금 유명한 목사님들 유튜브를 계속 보거든요. 그분 모두 본데 구속의 사랑, 구속이라는 단어가 그 사람 계속해도 정치적인 것, 세상 것, 세속된 거, 뭐 WC, WA 막 이런 것이나 이야기하고 뭐 정치를 바꿔야 된다고 그 좋은 시간에 뭘 전하러 갑니까? 하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역사는 뭡니까? 보혈의 능력이에요. 능력. 수없이 이렇게 50여 군데를 적어갖고 갔어요. 적어갔는데 그 어떤 목사님 와서 나를 비판하기 위해서 딱 성경을 보니까는 열 몇 분밖에 안 적어졌다고 하고, 그걸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내가 지금 오늘 강의하려고 4장 분량에 그걸 구속에 대해서 적어갖고 왔는데 50 몇 군데를 내가 다 적지 못했죠. 우선 50 몇 군데만 적어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구속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을 잃어버려요? 구속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육신을 위해서 배고프다라고 자기들 그 육신의 생각으로 하다가 60만이라는 그 엄청난 대군이 죽잖아요. 하나님 뭘 알아요? 하나님 뭘 알기를 원하냐면은 공의로운 하나님 뭘 원하시냐? 사랑을 원하요. 내가 독생자를 이처럼 너희를 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사랑했다. 구속해서 뭐합니까? 영원한 그 나라를 기업을 여기 주려고.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야. 새 언약. 그 피로 너희를 세운 새 언약이라고 그래. 그 피로 세운. 목적이 그냥 목적이 하나님 일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이 목적이 백성의 죄를 구속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곧 죽게 돼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하늘나라에 갔다 와가지고 그가 말한 그 목사님은 엄청나게 세상적으로는 진실의 천사같이 일을 많이 하시네요. 하나님 일을. 그렇게 많이 했고 건물도 크게 짓고 사람도 많고 그렇게 다 있는데 거기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필요가 없더래요. 그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거 하나로 온 것이래요. 누가복음에 뭐랍니까? 명령 받는 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이요. 자,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건물 짓고 사람 모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물해가지고 해서 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학술원에 그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강의하고 있는데 목사님 구속이 없습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장님 위에다가 복사물을 내가 하루 적었어요. 딱 적었어. 아, 이걸 내가 적어가지고 감동이 줘가지고 적었어. 적어가지고 강의를 딱 했어요.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를 비판하니라고, 자기 강의 시간이 되니까 나를 비판하니라고 제가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성경을 보니까 열 몇 번 나오는데 하면서 나를 비판하려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적고 왔으면 하나님께서 수치와 부끄러움 당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내가 이게 네 장 분량을 적어갖고 왔는데 찬송가에도 있고, 응?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구속자라고. 여호와는 구속자라고, 그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 영원한 기업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은 분이라고 말이에요.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너희에게 새로, 구약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짐승을 잡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 훗날 알게 하려고 뭐 하려고요?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그래서 히브리서는 적은 성경이에요, 적은 성경.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 아들에 관해서 말했다. 그 아들에 관해서 말했는데 오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비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일은 어떤 일을 하려고 했어요? 백성의 죄를 구속하라고 오셨어요. 왜 평생 동안 구속의 사랑을 한 번도 이야기 않고 지옥 가려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네. 내가 뉴트를 보면서 유명한 목사님들 계속 봅니다. 어떻게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응? 그 피로,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피로 너희를 새 언약 맺지 않느냐. 그 보배로운 피로, 어린 양,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너희를 구속했지 않느냐. 아니, 그 결론을 말해놓고 있는데 한 번도 그 말 안 해. 한국교회요, 이 구속에 이 신앙의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 재앙이가 있어요.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 해요? 시편에 칼을 갈고 계신다, 칼을. 이미 하늘 당겼다, 그래. 하늘 당겼다.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노아 식구만 살려놓고 다 죽여버려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한국에 싹 쓸어버리고 이 은혜 잡은 사람만 구원시켜도요,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데모가 어디 있어요? 어디서 데모하려고 그래? 할 일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라는 겁니다. 시킨 일. 이 일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종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요. 오늘 유튜브를 보는, 모든 방송을 보는 목사님들, 생명 걸고 이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이 피의 능력을 전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앞에 가면요, 나 너 모른다 끝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갔다 와서요, 2.5%밖에 총을 못 간대요. 그것은 내가 믿지는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에 고생하고 아수르로 잡혀가고 그럽니까? 이 구속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너희는 병들었다 그래요. 온몸이 상처투성이다. 왜?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자기 소신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그 꼴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누시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어갑니다. 누께서 마지막에 가면 그래요.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비다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을 낳고 라합은
자,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끝. 룻기서. 왜 그걸 적어놨어요? 이 구속사의 여정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주역으로 누구를 택했어요? 사무엘 택한 것이 아니고 다윗을 택했다는 겁니다. 사무엘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태어났어요. 다윗을 왕을 세워서 그 구속사 여정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왕을 안 써서 난리니까 할 수 없이 베냐민 지파. 자, 구속사의 여정을 그 계보를 이어갈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요, 다윗. 다윗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후손이지 않습니까? 자, 룻이 뭐 복받는 이야기만 하고 사무엘이 뭐 그런 아유. 누구를 말하는가? 성경이 다윗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기록된 거라고 말이죠. 다윗이 자기 백성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너희를 구속해 있는 백성 아니냐? 그래요. 다시 상기시켜요. 그들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니까 다 바빌론으로 70년간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70년간 놔뒀다 온 이 한이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느헤미야를 감동시켜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합니까?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이 종이요 백성이지 않습니까? 눈물 뿌리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요. 아, 이제야 뭘 알았다? 내가 어린 양을 통해서 구속이 피 흘려서 너희를 이끌어낸 그것을 이제야 안다는 거야, 느헤미야가. 그 소리 듣고 그 이제 포도들을 다시 이렇게 돌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굽니까? 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비하고 충성된 대사장이에요.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러 오셨다. 하나님 일은 뭐예요? 백성의 죄를 구속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세상 거 집 짓고 60억짜리 살다가 목사님 소천이 나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 인원이 많은데 반은 우리 목사님이 천국 못 갔다 간대.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등창 전부 다 막 등창이 나가고 죽었잖아요. 반 이상이 우리 목사님 천국 못 갔다 간대. 그분이 살았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몇십만을 구원시켰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상을 주겠냐 그 말이야.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 못 시켜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죠. 오늘도 이 방송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시러 오셔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그 값을 다 치러주고 너희를 사서 뭐합니까? 영원한 그 영원한 나라,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려고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했다. 그러니까 그 피로 새로운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함을 입지 않으면요 천국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속한 백성이라도 그 은혜를 이어받았다 하면 이 방송을 듣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는 육신적인 사람들이 다 관리하고 하나님께 맡겨놨어요. 육신적인 사람들 하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한테 이 나라를 대모해갖고 찾으라고 맡겨놓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 뭔지를 몰라요. 왜? 눈이 키가 닫히고 눈이 장님이요, 장님, 영적으로. 벙어리 개들이 얼마인지 몰라요, 벙어리 개들이. 소리친데 영적인 소리 치지를 못해, 벙어리 개들은. 개도 도둑놈이 들어오면요, 못 들어오게 지서요,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지금 도둑놈 온수막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난무해가지고 난리인데 짓지를 못해요? 구속한 피, 그 피로 너희를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그거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말아요. 무당한테 가죠. 왜? 그 생명 받는 것이 문제예요. 생명을 받으면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멸망하지 않고 거꾸로짐을 당해도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 왜?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려고 그런다는 거죠. 조금 어려우면 주여 이 나를 사랑하지 아닙니까? 아이고 불쌍해 죽겠어.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한두 사람 놓고 목회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걸 시키면 거기에 충성되게 일을 해야지. 수많은 사람이냐, 사람 방법으로 무조건 거기 오면 뭐 이 복 받을 것 같이. 복도 영적인 복이 아니고 육신의 복을 말하는. 절대로 이 세상까지 아무리 해도 헛된 것이에요. 헛되고 헛되다고 다 헛된 날이라는 거. 우리가 평생 사랑하는 거. 잠깐 있는 안개와 같은 인생들, 잠깐 있는 자 하나님께서 시킨 일 하라는 거예요. 시킨 일. 내가 이 구속사 이것을 계속하느냐. 이 사랑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구 사명자를 깨우라. 잠자고 있는데 천둥 같은 소리가 들었어요.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한마디에. 다음에 심판할 때 너 지옥. 뭐 말을 할 것도 없어요. 지옥 하면 끝이죠. 예. 사명 깨우라 할 때 벌떡 일어나면 돼요. 뭐 육체가. 말씀 한마디 하면은 없는 것도 있어버리잖아요. 빛이 있으라니까 있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유튜브를 보내다가 유튜브에 그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3절씩 이렇게 보내는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안 받은 사람들은 내가 보내도 안 해요. 이건 3부밖에 내가 이제 학술에서 지금 구속에 대해서 내가 50 정도를 적어가지고 찬송가에 수십 개 있는 거 적어가지고 내가 갖고 왔지. 이제 3부밖에 안 갖고 왔네. 왜 남은 것이 그거라. 그분들 주고. 이걸 자주 읽어보면은 진실로 가끔 보면은 구속이 아니라고 한 사람 한두 명 나와. 유튜브 보면은 진실로 그 사람 회개하던가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종이 아니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던가 셋 중에 하나예요. 잃어버렸으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찾아야 되고 자기가 안 좋다고 손으로 이렇게 그 사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왜 구속 이야기만 하면 싫어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꼭 목사님들이 한둘이 꼭 나와 학술을 했어요. 목회를 몇십 년씩 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불쌍하죠. 목적이 뭔지는 목적이. 이 성경은 바른 방향을 지시해요. 바른 방향. 바른 길을 가도록 지시하고 바른 목적지를 도달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그래서 제가 범사에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같이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온 친족이 아니면은 용서할 수 없으니까 그 핏값을 대신할 수 없으니까 계속 짐승피를 드릴 거예요? 그걸로 안 돼요. 그것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참 형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대로 하나님의 참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죄값을 우리에게 청산했다. 그게 그 피로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 그 피로 샀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를 주려고.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은요, 하나님, 나 너 모른다. 육신만 대군 그 강에서 죽여도 하나님 눈 깜짝 안 해요. 왜? 남은 이름만 데리고 와도 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을 적으면 어때요? 하나님 소리하니까 하나도 없어요. 엘리야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내가 우상한테 절하지 않는,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놨다고 그래. 200만이 넘는 인원 중에서 7천만을 남겨놨다. 7천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가보니까 2.5%밖에 천국에 못 온대.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 안 했으니까 그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서 참고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참고를 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그럽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 뭐고 너를 새롭게 피로 구속해서 사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걸로 부름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를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 드려요. 그러면 아버지께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양자라고 그래요. 양자. 아버지께 드리면 영원한 그 나라 14만 4천 명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니까 그때야.
세상 것 생각도 말라고 그래요. 성경 그래. 성경은 생각도 말라고 하는데 세상 것을 먹으려고 몸부림치고 60억짜리 집에서 살았지만은 아이고 집에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고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목사님 죽기 전에 내가 기도원에 가서 부흥하면서 그랬어요. 그 목사님 죽을 때 공이다. 뭐 하나도 못 갖고 간다. 그렇게 60억짜리 집에서 살아도 1원도 못 갖고 가요. 지금 유명한 목사님들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유명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이 많고 건물이 크니까 유명하다고 그러지. 유명한 것은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내도 없는 누가 유명해요? 사도 바울이 유명한 사람이. 자기는 부자라고 그래요. 예, 예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학술원에서 계속 내가 구속사에 대해서 창세기 했고 출애굽기 했고 계속 사사기까지 하고 이제 사무엘상 가는데 사무엘상도 그냥 이어진 것이 아니고 다윗을 하나님께 나타내기 위해서 구속자의 주역이 누구라고? 다윗이라고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해요. 구속사 이야기하면요 싫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몰라. 너무 몰라. 그렇게 성경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구속사적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생명 걸고 이 다윗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앞으로 하나님한테 당할 재앙을 생각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랍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여호와야. 구속자는 여호와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라고 그렇게 그 구속하신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해도 이들이 회복이 안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바벨론으로 보내고 그냥 간 게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의 말씀을 구속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마지막 때 마찬가지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신 일은 뭐 어떤 일이라고 그래요? 자, 백성의 죄를 구속하러 왔다. 그러면 구속함을 입지 않으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함을 입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시 이 은혜를 잃어버려서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해갈 때도 누군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 구속의 은혜를 내리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계속 외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보면 계속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계속 여호와는 구속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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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자예요. 계속 말이에요. 그 시편에서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 반석이시여, 우리 구속자인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찬송. 이 마지막 시대에 이걸 잃어버리면 지금 내가 마지막 주자로 지금 뛰어다니는 거예요. 학술이라는 엄청나게 몇십 년씩 전부 다 한 사람이고 박사들고 몇십 년씩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나 혼자만 박사학위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다니죠, 은혜로. 그래서 내가 이걸 준 걸 잘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는 뭐 비출 수 없고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연락이 되면 내가 복사해서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피로 구속했다는데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멸망한다는 멸망. 이 구속의 사랑, 이 하나님은 구속자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이사야를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보는 하나님 종들을 순교하더라도 이것이 사랑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고 하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목숨 걸고 생명 아깝지 않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고. 생명을. 우리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걸 전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는.
이 암덩어리 같이 딱 굳어버린 그 목회자들의 심령 속에 그냥 해갖고는 절대 그 암덩어리가 안 빠져요. 몸부림쳐 생명 걸고 해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빠질 듯 말 듯해요. 한 사람이 사명자라도 그 암덩어리를 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다녀요. 한 달에 몇 번을 기도원으로 학술원으로, 학술원은 2번을 요구하니까 2번 다녀요. 박사기도 없는 나에게 뭐가 먹을 것이 있다고 그 학술원 원장이 나에게 와서 2번씩이나 그 구속자를 강의하는. 기도원 가면은 그 기도원 소개시키는 그 목사님들, 목사님 그 형광판 이렇게 보내있어요. 차트해진 거. 여기는 그게 없으니까 내가 못 갖고 다니는데, 목사님 그거 갖고 오세요. 그거 갖고 오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에 대해서요, 누구든지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잔으로 핏값을 잔, 이 잔을 너에게 피를 흘린 이 새 언약을 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럽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의 명령이에요.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전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다 빼버려요. 성찬식 할 때 보면요, 그것도 다 아주 그 진국은 빼불고 이야기하더만 전부 다. 나보다 한 번 하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 시킨 거 모르겠어. 그거는 또. 목사님 뭐 있을 때 그 성례 한 번 하라고 하면 좋은데, 그건 또 안 시켜. 기도원으로 학술원으로 이게 돌아다녀서 그걸 이치하게 만들지. 이 애침을 예면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짐승의 피를 잡아서 구속에는 하나님 백성도 그것을 안 믿으니까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70년 포로시켜. 그래야 하나님 풀리니까 하나님. 그런데 한번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피하려고 그래요? 더 무섭다는 거죠. 철저해요. 지금 전체 맷돌 돌린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벗어버립니다. 완전히 벗어버려요. 이 방송을 보는 주의 종들, 진실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한 절만 가지고도. 히브리서 1장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그것을, 그 구속사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점점 전개해 가시면서 절대 흐트리지 않아요. 자, 사사시대에 전부 다 멸망길로 가야 할 그러한 이익에 있었어도 하나님은 누시란 여인을 통해서 그 대의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왕을 낳으리라 그래요. 그리고 사무엘상은 누구요?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이죠, 그들은. 그런데 다윗은, 다윗하고 사울왕하고요, 제의를 따지면 사울왕은 그 제사,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께 죽이라는 거 안 죽이고, 이거 이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땐 다윗이 더 큰 죄요. 간음이 있으니까. 남을 장한 건 우리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솔로몬을 낳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다윗을 용서해주면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한 번 약속했던 구속의 그 역사를 내가 전개하겠다고 하나님은 계속 다윗을 통해서 그 피차방에 낳았던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브암을 낳고 르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삼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누구를 낳습니까? 히스기야, 아몬, 요고냐, 바벨론을 포로 이어갈 때 요고냐는 우시야는 요고냐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 여고냐는 거기 가서 누굴 낳습니까? 스알디를 낳고, 스알디는 스리밥을 낳고, 스리밥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소를 낳고, 아소는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따를 낳고, 마따는 누구를 낳습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냐. 이렇게 구속사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이어갔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면요, 계속 한 자리에 놓고 복받은 이야기만 해. 가면 내가 기도원 가면 그 원장님한테 먼저 이야기해요. 구속에 대해서 미스 이야기해요. 몰라요. 어떤 원장님, 목사님, 구속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내가 성경을 500번 읽었는데,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데는 다음에 안 가죠. 왜 그대로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시라고 가더라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가면 이제 내가 옛날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2시간씩 했어요. 짧아서 2시간씩 했어요. 다른 분은 1시간도 좀 많다고 그러는데 2시간씩 해도 성경의 창세부터 요한일서까지 이 구속의 사랑을 이야기하려면요, 사도 바울처럼 하루 종일. 오늘도 이 복삼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 계속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자, 너는 이제 이 은혜가 회복이 안 되면 어디로 간다니까, 바벨론을 아수르 포도로 재판까지 하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재앙을 내리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 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가서 느헤미야가 다시 그것을 회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와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가는 그 사랑을 지금 외칠 때요. 이 말도 뭐 가두고 기르는 거, 먹이 주는 거, 이것은 자기가 힘으로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 말하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하고 말을 사랑하는 거래요. 자기가 교감을 느낀다는, 그래야 말을 잘 듣는다는. 우리는 예수님하고 영적인 교감이,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리면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럼 뭔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래도 요한계시록 한 사람은요, 구속의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불쌍히 죽었어, 그 사람들. 그렇게 요한계시록 만난 사람들 자기 자랑하다 나한테 만나면 혼나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왔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려. 그럼 이 14장에 뭐라고 찬송합니까?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딴 길로 갔다가 예수의 십자가에 그 사랑이 다시 생각나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온다. 그렇게 애절하게 불렀던 옛날 어렸을 때,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십자가에 그 흘렸던 구속의 사랑.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을 만약에 구속의 사랑을 몰랐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이해에 충격받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불러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부릅니까?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을 부른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 거예요? 복음이 이게 나타난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값없이 너에게 의롭다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다. 이게 속에 나타나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 안에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로 너희를 구속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가보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자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을 그는 제 가지고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새롭게 해서 가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어서 대신 피를 흘렸다. 뭐 하려고? 영원한 그 기업, 그것을 얻게 하려고 새 언약 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이 사랑은요, 생각하면요, 감히 우리가 뭐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시킨 일, 명령 받은 것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 받은 것을 하고 뭐라는 거예요? 남이 했다고 그거 잘났다고 그거 하지 말고 명령 받은 것 해라.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주님 앞에 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못하고 했다고 하지 말고 주여 우리 무익한 종. 주님 앞에서 내 소리가 없어요. 우리가 뭐 했다고 해서 건물 크게 했다고 사람 많이 모았다고 해서 자기가 성교회 무슨 회장 했다고 해서 총회장 했다고 해서 노회장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시킨 일만 하는 거예요. 시킨 일만. 남이 하더라 저 멋있다 저거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삼위일체를 깨우기 위해서 이 일만 하는 거예요. 구속에 대한 역사를 전달하는데, 구속의 사랑을 전달하는데 뭐라고 해서 구속이라고 해서 예수님 피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속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맨날 구속서만 되나 보다. 구속서. 그럼 맨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피 흘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뭘 전해. 오늘 방송을 보는 하나님의 종들, 자,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준다. 종들 부를 때 복음을 위해서 너를 택하여 하나님이 불러준다. 근데 자기 일을 해요? 몇백억씩 비자금 모르게 감춰놓고 땅도 뭐 평생 살 것 같이 백성들보다 뭐라 하냐 그 사람들은 돈 벌어가지고 자손들 나눠줄 거 없대. 줄 필요 없대. 그럼 뭐야?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는 모르게 빼갖고 땅이나 사놓고 그런 놈들이 한국교회에 무게 잡고 말이야 큰 소리 땡땡 치고 땅에 있거든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뭘만 생각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그거 다 행한 후에 무익한 종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안 줘.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 하물며 부인도 안 줘요. 그런데 자기는 부자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디모데야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 일만 했던 세상 것 아무 필요 없어. 아무리 많이 이뤄도 우리 주님 눈 깜짝도 안 해요. 노항수 때 다 쓸어버려도 하나님 눈 깜짝 안 해요. 한국교회 1200만 아이고 다 실어버리고 10만 명 데려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눈 깜짝 안 해요. 하나님을 두려할 줄 몰라 한국교회가. 진실로 큰 교회 목사님들 그 많은 영혼들 지옥으로 보내지 말고 구속에 피 흘려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했던 예수님의 그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전달해줘야 할 거니 전달해줘야. 한 번도 말을 안 해. 그런데 얼마나 불쌍해. 나같이 미천한 것이 이 사랑을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피를 토하듯이 전달하고 다니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여정을 점진적으로 전개해 가셨다는 거. 다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하고 뭐하라고요?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몸부림치면서 했지. 내가 백몇십 개의 구속사에 대해서 유튜브를 떠났어요. 백몇십 개.
백 몇십 개 떠서 돌아다녀. 여기서만 뜬 것도 몇십 개 될 거예요. 뭔가 뜻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 그걸 찾아서 자기가 바르기를 할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에이 저기 아무것도 볼 것 없는 목사님이 강의인데 하고 지나갈 것이고. 내가 강의할 때는요, 하나님 성령이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이 수고도가 전달되도록 예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주여 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나셔서 능력으로 전하게 하죠. 그래서 이게 설교할 때 개적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만 해요. 누가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